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페이지 창세기 4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0년 전에 KBS 방송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떨어져서 또한 남한에 피난왔지만 멀리 떨어져서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날 상봉하여서 그곳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상봉하면 크나큰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요셉과 형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상봉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섭리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만물과 각 사람의 생애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였더라. 이 말씀은 오래전에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 꿈꾸는 자가 온다고 형들이 비웃고 요셉을 조롱하여 구덩이에 던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가 신비하게도 이상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종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바로왕의 마음을 추정하여서 종으로 끌려온 이방 사람이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의 자식을 주었습니다. 너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도록 그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시간 가운데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이 화가 나서 히브리 남자는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모세도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을 때 애굽의 공주가 기적적으로 이 모세 아이를 바구니 속에서 거두고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모든 지적인 능력을 이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왕자로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80세가 되어서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며 그들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도 다윗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생애를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불렀습니다. 특별히 왜 골리앗이 그때 나타났습니까? 이것은 골리앗이 나타난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리앗을 세웠고 물맷돌로 쓰러뜨림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동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유명한 조지 물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술 주정뱅이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렸습니다. 저 술 주정뱅이의 설교를 듣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조짐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책을 지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3,000명의 고아를 양육하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정기 후원자 없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매달 음식을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여호와께서 조짐을 내기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뜻하고 계획한 사명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풍차를 돌리듯이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몹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6.25 당시에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밥을 얻어먹고 있었는데 칼 파버스 병사의 후원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침례교 목사가 되고 극동 아시아 방송의 사장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에 6.25 전쟁 당시에 칼 파워스의 후원을 받고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칼 파워스 병사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는 김정한 목사가 미국에 갈 때 극사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엄마의 반대를 뿌리치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질병과 재앙이 닥쳐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강교회 이혜원 사모님의 간증인데 우상 숭배가 급신한 충청도에서 산골짜기에서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군 부대가 그곳으로 오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주해서 연산중학교에 가는데 김정난 교회 다니는 선생님을 만나고 우상 숭배가 급신한 이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교회 사모가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집안에서 이 김정난 선생을 통해서 전도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분의 섭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중앙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삶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릴 때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는 노예 생활에서도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찌하든지 협력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가운데도 성실하게 노력했고 보디발 라니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감옥 생활에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옥에서도 봉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본문에 그러 나옵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고 이스라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가장 기름진 땅에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이 꿈,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도록 자신도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온 가족을 애굽 땅에 불러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한 깊은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운전을 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에 늘 협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로 협력했습니다. 병자를 고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협력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88세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다니며 아일랜드 전역을 다니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다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획하신 꿈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토 로빈슨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과거는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품고 있는데 오늘만큼 내가 하나님 뜻에 협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협력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네드 본케 목사님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불의 전도라는 책을 냈는데 아프리카의 한 곳에 보통 선교사들이 헌신하지만 이분은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나에게 계획한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계획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헨리 포드는 자동제사를 세웠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자동제사를 세웠습니다. 포드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본인은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정신으로 자동제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우리가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전시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헌신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물질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지영 감독의 간증인데 아시아 최우수 단편 영화상 서울국제여성 영화제 우수상을 수상하고 샌더지 픽처스의 대표인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영상으로 소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영상을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은 어찌하든지 영상을 통해서 선교하도록 힘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 뜻에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이 땅에서 직장생활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품은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민족과 내 동료와 내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다툰다면 이거는 주님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13년간의 고달픈 애굽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소유정 전도사님의 간증인데
지금 가야금 사역자로 그리고 교회 전도사로서 봉사곤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하고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하고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척추 등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풀리고 보통은 이제 척추뼈가 부러지면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하반신 마비가 풀리고 지금은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림과 우울증과 원수 마귀가 자꾸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 아픔이 다 사라질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마귀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은 것은 마귀가 나에게 속삭였구나. 죽음의 유혹 앞에서 원수 마귀가 정신분열까지 가져오도록 이 사람을 흔들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남은 생에 복음 전하다가 주의 품에 가겠습니다. 가야금을 배워서 사람들 앞에 가야금을 연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사도 바울처럼 질병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에게 이렇게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에서 수천 명을 이끄는 대형교회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책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을 끼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폐암 사기에서 우리 정윤진 소장의 간증인데 병원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 말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건강한 육신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폐암 사기가 되고 엉덩이까지 암이 전이가 돼서 병원에 수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약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암의 8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저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게 폐암 사기가 왔지만 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믿음이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뇌성마비이신데 신앙으로 극복하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브래들리 목사님이신데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 각자 우리가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까? 내 과거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또한 육신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면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결국 합력해서 좋은 걸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만약에 뇌성마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샘물 선교사의 간증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두 자녀가 희귀병으로 첫째 딸은 사망하고 둘째 딸은 투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성도들에게 고난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해서 좋은 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하나님 좋은 걸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과 장애와 역경과 아픔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통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게 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로버트 스트라우스 목사님이신데 척추 손상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보통 척추가 손상되면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이번도 휠체어를 다니면서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지금도 나이지리아 그곳에는 하루에 3명씩 죽습니다. 1년만 해도 수백 명이 순교하는 곳입니다. 마음껏 찬양할 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의 성도들, 무슬림 세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수많은 이집트의 또한 아프리카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아픔과 시련의 십자가를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자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다고 했습니다. 장차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곳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내게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이 아픔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미리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계에 보내셨다는 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의성읍에 살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동료가 내 친척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꿈에 협력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